안녕하세요. 2022년 8월 9일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소그룹 교재의 이야기는 사과, 선생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있으신가요? 저는 학구열이 뛰어나 수업 중에 질문도 많이 하고 수업에 잘 집중하는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거나 졸거나 창문 밖만 내다보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주로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눈에 띄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좋아했던 선생님, 기억에 남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기억에 남는 분은 계십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의 수녀님이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카톨릭 교단의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에 수녀들과 신부님이 계셨고 매주 수요일마다 1시간씩 모여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 저는 한참 사춘기에 물들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 관심받는 것을 싫어했던 제가 학교에서 딱 2명 있는 한국인 남자로서 온 학생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으로 자주 교무실을 들려야 했습니다. 교무실에서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던 상담들을 뒤로 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면 항상 나이가 많으신 수녀님께서 저와 함께 교실까지 걸어주셨었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오신 수녀님이셨는데 문제가 있는 학생들을 보시면 항상 먼저 찾아오셔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주시며 별 의미 없는 이야기를 건네시곤 하셨습니다. 오늘 점심엔 무엇을 먹을 것이냐, 오늘 날씨가 어떻느냐 등등 말입니다. 저는 그 수녀님이 참 편안했습니다. 어린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이 기억에 남으십니까? 혹시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으십니까? 좋은 선생님은 많지만 좋은 스승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지만 스승은 학생을 가르쳐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은 뭔가 선생님은 교과서의 내용만을 가르친다면 스승님은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수녀님처럼 말입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지식을 배웁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스승이란 지식이 아닌 지혜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닐까요? 한 젊은이가 깊은 구덩이에 떨어져서 죽을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는 깊이라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점잖게 차려입은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차림새로 봐서 분명히 자신을 도와줄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러게 앞을 잘 보고 바른 길로 걸었어야지 어쩌다가 하고는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이번에는 아주 똑똑하고 생각이 깊어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생김새로 봐서는 분명히 자신을 구해줄 지식을 내놓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자신을 알라. 너는 지금 구덩이에 빠져 있으니 그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고 역시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살려달라고 외치자 이번에는 퀭한 눈에 고생을 많이 한 듯한 사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반듯하게 앉아 고행을 하면서 살 길을 찾아야 하느니라. 모두 다 맞는 말이었지만 젊은이를 죽을 운명에서 구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어디선가 따뜻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곳에서 나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네. 정신을 차리고 위를 바라보니 흠모할 모습은 없어 보이나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눈빛을 한 사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자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자네 대신 누군가 구덩이에 들어가야 하네. 내가 지금 그리로 내려갈 테니 나를 밟고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게. 그리고는 정말로 그 깊은 구덩이로 내려와 젊은이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야기에는 세상을 바른 길로 이끌었다고 알려진 4대 성인과 그들의 대표적인 삶과 사상이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네 사람은 각자가 제자를 삼아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하도록 수많은 가르침들을 남겼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서로 달랐지만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공자는 춘추시대 노나라 사람입니다. 그는 정치와 사회 그리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유교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유교 사상은 사람을 사랑하는 어진 마음, 즉 인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인덕을 갖추어야만 세상의 질서가 안정을 찾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공자의 사상은 유교로 발전하였고 우리 조상들도 공자의 학문에 많은 영향을 받아 조선시대에는 유교를 받드는 정책을 펴기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엔 알게 모르게 이 공자의 가르침이 많이 퍼져 있기도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유물론적인 자연 철학에 대립하여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기초로 하여 영혼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삶의 온당한 방법을 아는 것은 지식의 목적이라 하고 이로써 도덕적 행위를 고양시키는 것을 지향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석가모니입니다. 인도에서 태어난 석가모니의 본명은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왕궁에서 자란 그가 하루는 밖으로 나와 사람들이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괴로워야 하는가? 왜 고통받아야 하는가? 고민하던 그는 스스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고행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찾기 위한 고행을 통해서 그는 소위 도를 깨달았고 그의 가르침이 불교가 되었고 현재까지도 창립자 석가모니처럼 속세를 떠나 도를 깨닫기 위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스님, 승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질을 찾기 위하여 힘쓰고 평생을 바쳐가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말고도 훌륭한 선생님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인간의 최후의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구원자를 찾는 것 말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의 공통적인 부분은 인간이 스스로 방법을 찾아 노력하여 더 나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한계, 지식의 한계, 영적인 한계를 말입니다. 세계 4대 성인 중 예수 그리스도만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구덩이에서 받침대가 되어줄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인류 모두를 죽음이라는 구덩이에서 올려줄 자가 바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학문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자신을 버려 인간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를 죽음으로 던지신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선택해야 할 참된 스승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인류를 위해 사망의 구덩이인 이 땅에 오시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 영생의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세상의 많은 가르침 중에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호우로 인하여 피해받는 성도님들이 없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중화동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